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 당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두 분 장로님이 작년 연말에 우리 진도 솔비치에 오셔서 또 마침 우리 최 장로님이 노예 임원으로 같이 섬기시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신단 말을. 그래서 인사차 이렇게 그때 가서 만나뵌 그런 관계로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솔비치 빵이 조금 맛있게 드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그 카페에서 또 차를 되짚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참 사람 인연은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아신 분이 또 우리 지역에 오시면은 또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관계에서 아마 이렇게 또 담임 목사님이 배려를 하셔서 저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목포 제1교회 부목사님 때 이제 그때부터 배웠고요. 늘 양육과 제자 교육으로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닮게 해서 주님이 세우셨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그토록 자기 몸을 희생하셨던 또 공생애 동안 하셨던 그 사역의 그 열매들로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아시아, 유럽, 로마로 전 세계로 141년 전에 우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참 5만여 교회가 넘는 이런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주의 나라를 세우셨던 아주 고지식할 정도로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 원로 목사님은 아셔서 아마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좀 설교 전에 우리 설교를 가르치셨던 스승 목사님이 처음부터 잔소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은 이렇게 처음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임원 정치부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나의 뒤를 가장 우리 열린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의 뜻, 목회적인 사명을 잘 이어갈 수 있는 후임자로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모시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목사님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너무 인상이 좋으셔요. 너무 좋으셔서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따뜻함이 있습니다. 엊그제 청주교회에서 전도 세미나 있잖아요. 또 공교롭게도 같은 자리에 또 이렇게 앉게 되었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 앞자리에서 열심히 또 배우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형적인 시골 교회입니다. 94세부터 90세, 80세는 기본이시고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에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옆자리가 젊은 우리 청년들을 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 사모함이 많은 우리 믿음의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젊은 세대가 우리 열린교회에 충만히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목회적인 방향, 이렇게 원로 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이어받으셔가지고 또 새롭게 목회하시는 이 목회에 한 말씀이라도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님이 저 마음에 주셔서 조금은 이해하기가 까다로운 레위기 말씀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때마침 우리 새벽기단 그 주간에 이 말씀을 보았거든요. 참 은혜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참 교회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그래서 뭐 오전 예배도 뭐 자리가 꽉 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 압니다만은, 이렇게 성도들이 온 주일 새벽과 오전과 오후 찬양 예배에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예배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거룩한, 순결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성소의 등잔대 등불과 그리고 진설병상 그 떡, 거기 속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이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고, 저희들은 그 교훈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또 주님이 가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양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 우리 열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또 그 주변에서 우리 당해온 장로님들이 또 모든 우리 권사님들이 협력하고 함께할 적에 조금이나마 이 말씀이 마음에 성령에 감동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목사님 목회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데 이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성소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등잔대 등불을 어떻게 켜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두 번째로 진설병상의 그 떡을 어떻게 준비하고 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좀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결과만 아마 우리 열린교회는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웬만한 교회보다도 더 실력이 있는 교회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두 가지라도 저희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받은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목회를 돕고 또 권사회를 통해서 우리 열린교회를 섬기는데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나무를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 등잔대도 순결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속에 여호와 앞 순결한 상의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2개의 떡을 부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이 떡상이 순결한 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주리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다. 진설병상 12개의 떡을 이렇게 위로 6개씩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정결한 유향을 두어서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람나무 열매를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 성소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이 등잔대 등불에 불이 고도하고 순결하고 맑고 빛난
이 비춤을 통하여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이라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그 장로님은 돌아가셨고요. 제가 헷갈려요. 우리 최하민 장로님이신데 최면영 장로님이시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비슷해요. 비슷해.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 전화를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 혹시 장로님 그런 헷갈리는 문자 받으시는가 모르겠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네. 시골 농사하시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것. 12룩이 있다 그러면은 한 두룩을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제일 먼저 목사님에게 이것이 이제 조금 익어가면은 섬기는 것이죠. 제일 좋은 그런 것으로. 우리 옛날 그렇게 우리 시골 교회든지 뭐 도시 교회든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우리 신앙은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공개하고 우리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섬기셨잖아요. 그런 믿음의 분이신데 이렇게 기농 오신 분이에요. 그 권사님이 신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하는 그런 병원의 의사분의 판정을 받고 나서 이제 이 진도에 오셔가지고 너무 기후가 맞고 울금이 그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내리신 선물이었어요. 울금을 드시면서 점점 건강을 찾고 회복을 해서, 참 아쉽게도 우리 최 장로님은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뜨셔서,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뵈었지만은 참 그분들의 성품이 참 주님의 마음을 제일 닮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나 주의 종을 대하는 그런 공개하는 모습이나, 또 우리 항상 이렇게 주일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뭐 반찬거리들을 이렇게 행편대로 이렇게 돕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볼 적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그러면은,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서는 아주 최상의 이 열매, 가장 좋은 열매. 저 집사람이 화이팅 하면서 설교 오래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걱정인데요. 좀 삼천포로 안 빠지게 하여서 본문 중심으로 해서 나가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결한 기름을 이렇게 짜가지고 이 성소에 바친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시작부터, 이 농사를 하면서 이 성소에 드릴, 여호와 앞에 드릴 이 감람나무 열매를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시겠는가.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다 열매가 맺혀져 가지고 따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성소의 불을 내가 하룻밤이라도 켤 기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로서 농사를 짓고 또 기도로서 기름을 짜고 0.1%도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순결한 기름. 그래서 이 등잔대 7가지잖아요. 이 등잔대 7개의 등잔대가 있는데, 우리 옛날 우리 시골 때 등불 켤 적에 기름이 조금 안 좋으면 으스름이 왜 그렇게 났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냄새도 그냥 좋다 이렇게 그냥 시골에서 그렇게 했던 어린 추억의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순결한 기름은 그 불빛이 깨끗하고 빛나고 고도하게 그 성소의 어둠을 밝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성소의 등잔대 등불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과정부터 이렇게 성소의 등불을 켜기 위해서 감람나무 열매를 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 신명기
6장 말씀 속에서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믿음 바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세상적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죠. 주님의 마음. 우리 의지적인 마음으로서 내가 정성을 들여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이 상품을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도 중간에 누군가가 우리를 마음을 조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은 시험 들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예물이 어떻게 순결하게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마음만이,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성령 충만함만이 우리가 여호와 앞에 순결한 기름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속에 순결한 등잔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증거계도 이런 여러 가지 기구도 시띠나무라, 아카시아 나무, 재질이 강하고 썩지 않고 가볍고 그 위에 순금으로 떡상 그 상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순금 100% 순금의 이 등잔대를 만들고 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6절 말씀 속에 순결한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한 유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섞이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100%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순결하고 거룩한 기름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이 순결한 기름, 그것으로 등잔대 등불을 켰습니다. 이제 가장 중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 되신 분으로 어둠에 있던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셨던 빛의 예수님 사역을 이 등잔대 등불이 가리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셔서 성소의 하나님이 증거계 속죄소 위에 임재하여 계셨지만은 이 등잔대 등불을 통하여서 이처럼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소 안에서만 비춰지는 빛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하나님의 빛의 그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의 영광과 그들에게 안정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양육을 받고 또 제자훈련을 받으셔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주님을 많이 닮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저는 원체 나이도 많이 차이 나고 또 이렇게 큰 목회를 하시면서 먼 발치에서 어르신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또 이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늘 참 점잖으셔서 제자 양육과 훈련으로 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또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고 정결한 유향을 가져오고 이렇게 또 고운 가루를 또 가져와서 피자보다 대판 피자 한 떡상이 떡이 55cm 되니까요, 두께가 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빵이죠. 거대한 떡이죠. 무교병, 어떠한 달짝지근한 재료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밀가루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고운 가루로 만들었던 이 떡도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떡으로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순결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내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의 선물을 받으셨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신도 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격이 있다, 품격이 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시지만은 헌신의 모습이 격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울 왕과 다윗, 이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근 3m가 되는 거대한 장수 아닙니까? 예, 너무 거구죠. 아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이 골리앗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기가 꺾일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이름이 해방되고 이스라엘을 비하하는 그런 가운데서 사울 왕은 한마디의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 누가 만일에 골리앗을 물리치면은 큰 상급을 내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다윗이 와가지고 할례 받지 않는 저 이방인 저자가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보면서 의의 분노, 거룩한 분노, 그걸 느끼면서 자기가 목동 생활하면서 사자와 곰을 쫓아내고 이겼던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능력을 생각하시면서 여호와께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어떠한 싸움 잘하는 그것을 나타내 보이게 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의 저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누구 하나 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당신은 칼과 창으로 내게 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겠다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담대함, 그 물맷돌을 가지고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막대기 줄을 달아서 참 이마에, 로마인들 우리 영화에 보게 되면은 그 투구를 쓰면은 어디 공격할 데가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다윗의 눈매가 정말 뛰어나거든요. 눈매가 뛰어난, 정말 그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며 그가 나아가서 결국 여호와 이름을, 거룩한 여호와 이름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시샘을 부리고 질투의 영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받는 그 모습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사울 위치에서, 그리고 다윗 목동입니다. 목동, 아주 순수한 목동입니다. 막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또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민족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적에 이 거룩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원소대적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 물맷돌을 맞고 쓰러지자 달려가서 그 창을 빼가지고 목을 쳐서 한 사람 남기지 아니하고 그 모든 블레셋 군사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신도 격이 다르다. 어떠한 직분도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직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섬기는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참 세상이 복잡하고 요란하지만은 내 마음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의 삶으로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가 섬기는 이 헌신의 부분 속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거룩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그 일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과연 장로님이, 과연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 감동의 마음, 그렇게 헌신의 격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베다니 마리아 향유를 부어드렸던 사건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왜 우리 자기들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지 그조차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종료주일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도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르겠는가 다투면서 싸웠지 않습니까? 예수님 정말 뭐 저 같으라 그러면은 에이 하면서 3년 동안 너희들을 가르쳤지만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혀를 차고, 뭐 실망할 그럴 주님이시지만은 또 우리 자신들이겠지만은 우리 예수님께는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보십시오. 이제 한 주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 들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를 우리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내 장례를 위한 준비한 일을 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했던 일을 기억하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훨씬 더 예수님하고 가깝잖아요. 그러지만은 주님을 대하는 섬김의 자세는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주님을 대하는 그 마음, 참 순결한 거룩한,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내다보면서 주님에게 이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섬김의 모습에 헌신도 격이 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 직분자들과 그리고 취향이 성격이 다 다르신 주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여가지고 저희들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 연수가 오래 되셨어도 아름다운 변화로 유혹의 변절을 막아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세 분이신데요. 이렇게 이제 목회자와 당회를 하고 또 가장 가까이 권사님들이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하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찌 저러실까 그런 좀 서운한 마음이, 인간적인 관계에서 서운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다 느끼는 마음일 거예요. 조금 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에 거룩한 유익을 하려면 더 좋을 것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신앙연수가 많고 직분받은 지가 많으면은 은근히 그것이 나에게 방어가 되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교회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열린 교회는 그러지 않겠죠?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꼭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서운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순수한 이 기름과 정결한 유향과 이 고운 가루의 이 모습에 되지 아니하고 이 섭섭한 인간의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좀 그릇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성소 안의 등잔대의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속에 예수님을 참빛이라 말씀을 하시고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그리고 어둠에 있는 이 죄인들을 이제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의 등잔대의 등불이야말로 오늘의 예수님의 생명의 빛, 주님이 승천하신 지도
2000년이 흘렀지만은 주님의 사역과 그 주님의 사역이 기록된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과 주님의 성품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분의 생명의 빛을 얼마만큼 받았느냐. 그래서 농작물도 꽃들도 다 해바라기지 않습니까? 태양빛을 많이 받은 데는 농작물이 훨씬 더 성장이 좋고 과일도 당도가 더 높고 아주 튼튼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빛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저녁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의지적인 우리의 마음이 빛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 일을 행하는 우리의 이런 과정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이 섬김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고 또 고운 가루를 가져오고 정결한 유향을 가져오고, 이 모든 성소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백성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급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거룩한 등잔대 등불을 항상 꺼지지 않고 켜는 일과, 이 진설병상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여호와 앞에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그 떡을 구워가지고 드려야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이 순결한 기름을 오늘의 우리가 무엇일까? 고운 가루가 무엇일까? 정결한 유향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로마서 12장에서 가리키는 영적 예배의 삶, 그 삶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특별히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하시는 우리 장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또 여러 사역자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가 적게 있다 그러면은, 있기는 있지만은 그 빛이 나를 압도하고 그 빛의 능력이 나를 거룩해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자 하는 이런 겸손과 회개로, 감사로 이렇게 덕을 쌓으며 이렇게 본을 보이는 이런 삶이,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실 적에 그런 분이 한 분, 두 분, 두 분, 세 분, 여러분들이 계실 적에 아마 우리 열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가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내 핸드폰에 무엇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지, 내 계획표에 어떤 계획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지, 물론 직장과 우리 가정사도 있고 우리 인생사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주님을 섬기는 우리 계획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섬기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빛과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관습된, 굳어진, 형식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과 삶, 말씀과 생명의 빛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적에 주님이 미소 지으시며 그 거룩함, 순결한 섬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함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가지고 거룩한 이 모습은 주님을 닮고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우리 권사의 특송하는 모습,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다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진설병상 12개의 떡은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또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12개가 한 상에 진설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이것은 12지파가 한 지파이듯이 연합을 가리킨 것이죠. 연합을.
우리는 모두가 다 성격도 다르시고 성향도 다르시고 취미도 다르시지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모인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혀를 깨물더라도 주님의 교회의 덕을 해치는 말을 않도록 순결과 거룩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순결하고도 품격 있는 거룩한 헌신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순결한 기름, 고운 가루, 정결한 유황, 이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은 내 땅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거룩한 희생, 그리고서 예물을 드리더라도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순결한 거룩함, 그 주님의 마음을 지켜야만이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이 예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 열린 교회에 깊이 스며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섬기는 이 봉사 삶 속에서 든든하고도 흐트러지지 않는, 일을 하시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교회의 거룩한 유익, 그 기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관계가 좋은지 짧은 시간에 봤습니다. 우리 열린 교회가 관계가 좋아야만이 정말 은혜스럽고 평안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실 자를 보내셔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대하고 또 우리 권사님을 대하고 수고하시는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그리하면은 정말 거룩한 순결한 이 봉사의 삶이 이렇게 이미 뿌리를 내리고 뭐 성숙된 우리 교회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힘든 오후 시간인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예배 가운데 흐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이 공급받은 이 은혜와 또 힘을 가지고 복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가셔가지고 주의를 지키는 거룩한 삶처럼 우리 가정생활에도 그렇게 하셔서 목사님 목회하고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목사님 사역에 우리 모두가 다 순결한 기름을 드린 자, 고운 가루를 드리는 자, 정결한 유향을 드린 자들로, 그래서 목사님 강단이 살아야, 목사님 강단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거룩한 이 순결한 봉사의 마음을 더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열린교회가 되어지기를, 더 충만하게 순결한 거룩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직 순결한 거룩한 헌신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권사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적마다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담임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룩한 기간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 오후 찬양 예배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슴 속에 성소의 등잔대 등불의 모습처럼 진설병상 떡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순결한 헌신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